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축복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3장 10절로 15절입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 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인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아멘.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건물에 불이 나면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지은 집은 잿더미로 변하고 남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철골이나 시멘트로 지은 집은 뼈다귀가 남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중 주님의 상급 심판을 받을 때 세상 것으로 신앙의 집을 지은 자는 다 잃어버리고 말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지은 집은 심판의 불을 능히 이기고 영구히 있을 것이요 상급을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모두 집을 짓는 자들입니다. 인생이란 집을 잘 짓는 자도 있고 못 짓는 자도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건축물 중에 서로 대조가 되는 것으로 이태리의 토스카 지방에 있는 피사의 사탑과 미국 뉴욕 맨하탄에 있는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이 있습니다. 이 두 건물을 비교해보면 건물의 터가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은 큰 바위를 기반으로 기초공사를 잘했기 때문에 아무리 세찬 바람이 불어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피사의 사탑은 기반이 약한 곳에 세워졌기 때문에 1174년 착공 이래로 현재 5.2m 기울어져 붕괴의 위험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므로 틀을 잘 닦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의 신앙도 꼭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튼튼하고도 확실하고 흔들리지 않고 무너질 수 없는 터전 위에 신앙의 집을 지어야지, 흔들리는 터전 위에 신앙의 집을 지으면 터도 무너지고 집도 무너지고 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의 집과 터 닦기는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사람들은 인본주의적인 틀을 닦아서 그 위에 자기의 미래를 건축하고 있습니다. 인본주의적인 틀한 것은 인간의 철학이나 학문이나 수양이나 노력이나 고행이나 종교 등 자력으로 일군 터 위에 자기 인생의 집을 짓습니다. 성경 골로새서 2장 8절에는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라고 말한 것입니다. 인간의 노력으로 틀을 닦아놓은 것은 다 무너지고 남아있는 것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역사적으로 고대 국가들이 왕성했던 수도가 돌더미에 쌓여있고 아무것도 남은 것이 없는 것은 인간이 닦은 터는 다 그와 같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또 혼합주의적인 터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닦은 터에 인간이 보태어야 한다는 것이, 즉 하나님과 인간의 합작으로 터를 닦아야 된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더라도 인간은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 아무리 은혜를 주시더라도 우리가 금욕하고 고행을 해야 하나님의 은총을 받을 수가 있다. 아무리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다고 해도 할례를 받거나 종교의식을 집행해야만은 그 은혜가 필요가 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혼합주의적인 틀을 닦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절대로 다른 터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인생의 집을 지을 터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1절에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 죽음과 부활의 터전은 영원하고도 절대 완전한 터인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온 인류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몸짓고 피 흘려 영원히 청산해버려서 어떠한 죄악의 바람이 불어와도 흔들리지 않고 무너지지 않은 터가 된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 11절로 12절에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터전은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지 절대로 대가를 주고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 놓은 엄청난 대역사인 것입니다. 이 대역사의 터전 위에 우리 사람이 아무것도 보탤 수도 없고 뺄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만든 터전을 우리가 은혜의 선물로 받아서 그 위에 인생의 집을 짓는 것입니다. 우리가 대가를 지불하고 하나님의 닦아놓은 터를 양도받을 수는 절대로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고, 예수님은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사 몸짓고 피 흘려서 이 터를 닦아놓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아들이 자기의 생명을 바쳐서 닦아놓은 터를 인간의 어떠한 수단과 방법으로도 대가를 지불하고 그 터를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닦아준 터는 은혜의 선물로 우리가 받을 따름인 것입니다. 에베소 2장 8절로 9절에 너희는 그 은혜를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니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리라. 내가 이 터 닦는 데 도움을 베풀었다, 내 힘으로 터를 닦는 데 보탬이 되었다, 이렇게 자랑하지 못하게 하나님은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라는 터는 하나님이 홀로 영원히 닦아놓은 터이고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을 것이고, 하나님은 이 터를 우리에게 공짜로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여서 그 위에 우리가 인생의 터를 닦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의 터 위에 집을 지을 때 성경은 금으로 짓는 집이 있다고 말한 것입니다. 금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보면은 성소와 지성소가 있는데 성소와 지성소는 모두 다 금으로 장식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금으로 장식하는 것입니다. 금은 하나님의 신성을 표시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사랑인 것입니다. 금은 바로 사랑을 표시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금으로 집을 짓는다는 것은 예수를 믿되 우리 신앙 중심이 사랑으로서 실천하는 신앙을 가진다는 것입니다. 사랑이라고 말하니까 슈바이처 박사처럼 아프리카의 오지에 들어가서 일생을 바치는 그런 사랑을 해야 된다, 그렇잖아요. 테레사 수녀같이 인도의 가장 가난한 곳에 들어가서 가난한 사람들과 일생을 보내야 된다, 이런 것만 사랑이 아닙니다. 사랑이란 가장 우리 가까운, 내가 있는 현 자리에서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 사랑을 베푸는 것입니다. 이해하고 동정하고 인내하고 사랑하는 사랑의 생활이 금으로서 집을 지는 것입니다. 어떠한 부부가 하룻밤 잠을 자는데 동시에 꿈을 꾸었습니다. 꿈에 남편과 아내의 꿈에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내일 내가 너희 집을 찾아올 터이니 나를 영접할 준비를 하라. 깨어나서 남편이 그 꿈 이야기하니까 부인이 화닥닥 놀라면서 나도 꼭 같은 꿈을 꾸었다. 내일 예수님이 찾아온다니까 우리 대집할 준비를 하자. 집 청소를 하고 정리를 하고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서 그날 하루 종일 기다리는데 아무리 기다려도 아무도 안 오는데 해그름이 되어서 누가 문을 두들기거든요. 뛰어나가 보니까 고아 하나애가 눈보라가 치는데 발이 퉁퉁 부어 얼어서 손을 호호 불면서 먹을 것을 좀 달라고 합니다. 오라는 예수님은 안 오고 무슨 고아가 왔느냐. 그러나 왔으니까 돌보아 주자고 들어와서 발을 씻겨주고 옷을 뜨뜻하게 입혀주고 음식을 잘 먹여서 신발을 신겨서 내보냈습니다. 그리고 둘이가 꾸벅꾸벅 졸고 있는데 밤 10시쯤 되어서 누가 문을 두들깁니다. 보니까 노인 한 사람이 길을 가다가 눈 속에서 길을 잃어버리고 허기에 취해서 벌벌 떨고 서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을 청에다가 따뜻한 음식을 먹이고 옷을 입혀주고 몸을 녹여서 보내졌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안 왔어요. 그래서 둘이가 낙심을 하고 그날 밤을 잠잤는데 똑같이 꿈에 예수님이 나타났습니다.
오늘 내가 너희 집을 찾아갔는데 대접을 잘해 주어서 참으로 고맙다. 주님 안 하는데 무슨 오시기는 오셨어요. 내가 고아의 몸을 통해서 너희 집을 찾아갔고 길 잃은 나그네의 노인의 몸을 통해서 너희 집을 찾아갔는데 너희가 나를 대접하듯이 고아와 노인을 잘 대접해 주어서 내가 흡족했다. 고맙다. 너를 축복한다. 그렇게 말씀하시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다른 데서 찾으면 안 됩니다. 바로 내 이웃에서 예수님을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내 이웃에 헐벗고 굶주리고 소외되고 버림받고 고통당하는 그분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을 베풀고 산다는 것은 바로 내 이웃에 나보다 못한 사람, 나보다 어렵고 고통스럽고 괴롭고 외롭고 버림받은 사람들에게 사랑과 도움을 베푸는 삶이 바로 예수님을 모시는 삶이요 황금으로 집을 짓는 삶인 것입니다. 사랑의 실천이라는 것을 멀리 생각하지 마십시오. 바로 여러분 이웃의 사랑이 필요합니다. 남편이 바로 사랑이 필요하고 아내가 사랑이 필요하고 자식이 사랑이 필요하고 이웃이 바로 사랑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위대한 일을 해야 사랑을 실천하고 금으로 집을 짓는 것이 아니라 지극히 적은 일에 충성한 자가 큰 일에도 충성하는 것입니다. 사랑할 뿐 아니라 금으로 집을 짓는 것은 절대 복종하는 삶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인간의 이론을 내놓지 말고 절대로 복종하는 것입니다. 내게 아무리 집이 명예에 권세 돈에 손해가 가더라도 그 나라와 그 일을 먼저 구하는 것이 금으로 짓는 집인 것입니다. 중국 선교사로 일생을 헌신했던 에릭 리델은 원래 영국의 육상 선수였습니다. 그는 1924년 파리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땄는데 이런 일화가 있습니다. 그는 100m 선수로서 세계에서 가장 좋은 기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올림픽 100m 경주에 금메달을 딸 것으로 확증했는데 경기하는 그날이 주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에릭 리델은 나는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절대로 주일은 뛰지 않겠다. 예배드리러 간다. 그러니 올림픽 위원회와 영국 황실에서까지 들고 일어나서 설득을 해도 눈도 깜짝하지 않습니다. 나는 죽음을 당할지라도 주일은 주님을 지켜야 하기 때문에 안 뛴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영국은 100m 선수를 출전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 다음 날 400m 출전을 하는데 100m 선수가 400m에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할 수 없이 올림픽위원회에서 에릭 리델을 400m에 출전을 시키는데 군중 가운데 한 사람이 고함을 치면서 손을 흔들기에 보니까 쪽지 하나를 들고 있거든요. 그 쪽지를 이 사람에게 전달해 주었습니다. 에릭 리델이 그 쪽지를 보니까 사무엘상 2장 30절 말씀이 적혀 있었습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리라. 리델은 마치 하늘을 나를 듯한 감격을 느끼고 그 종이 쪽지를 읽고 400m에 출전해서 1등을 해서 금메달을 영국에 안겨준 것입니다. 그가 하나님을 먼저 섬기니까 하나님은 자기 종목도 아닌 400m에 날개를 달아주어서 1등을 할 수 있게 만들어준 것입니다. 황금 같은 신앙생활이란 사랑을 실천하는 생활이요 하나님께 절대 순종하고 복종하는 삶은 금으로 인생을 짓는 삶인 것입니다. 시편 19편 9절로 11절에 야훼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야훼의 법도는 진실하였다 의로우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 꿀보다 더 달도다. 또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다고 말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의 터전에 은으로서 일생의 집을 짓는 사람이 있습니다. 은은 구속함을 말합니다. 성경에 보면 사람을 팔고 살 때 은을 주고 팔고 사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1년에 한 번씩 성전에 반세겔이라는 은을 구속전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은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구속함을 받는 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은으로 집을 짓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잘 이해하고 십자가의 은혜를 깊이 받아들이고 십자가의 은혜로 사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십자가를 바라볼 때 예수님은 거기에서 몸짓고 피 흘려 우리의 죄와 불의와 추악을 담당하셨습니다. 십자가를 통하여 용서와 의와 영광을 받은 것을 기억하고 실천하고 십자가를 통하여 주님께서는 이 세상 마귀와 세속을 다 멸하고 거룩함과 성결함과 성령 충만의 삶을 주었으니 그를 따라서 거룩하고 성결하고 성령 충만한 삶을 살고 십자가를 통하여 주님께서는 우리의 마음과 육체의 병을 다 제하고 치료와 건강을 주셨으니 믿음으로 건강을 얻어서 살고 십자가를 통하여 저주와 낭패와
절망을 이기고 아브라함의 복과 형통을 주셨으니 그것을 믿고서 삶의 저주와 가난을 이기고 형통하고 살며 십자가를 통하여 사망과 음보를 멸하고 부활 영생 천국을 주셨으니 이것을 믿고 천국 백성으로서 사는 이러한 구속받은 신앙을 가지고 철저히 자기의 새로운 신분, 새로운 자화상, 새로운 자기 지위를 확실히 알고 사는 삶은 은으로 집을 짓는 삶인 것입니다. 그냥 교회에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닙니다. 형식이나 의식적으로 믿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십자가를 통하여 내가 예수 믿는 정체성이 확립되어서 나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의인이 되었다, 거룩한 사람이 되었다, 치료받았다, 복받았다, 천국 영생인이 되었다, 예수로 말미암아 영혼이 잘되고 범사에 잘되며 강건하고 생명을 얻되 풍성히 얻는 사람이 되었다. 나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소유된 백성이 된 것을 확실히 알고 이것을 믿고 이 가운데서 승리하고 이 복음을 모든 사람에게 전도해서 죄악과 절망과 슬픔에 빠진 사람을 건져내는 삶을 사는 것은 은으로 집을 짓는 삶을 사는 사람인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로 19절에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죄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속받은 이 대속의 은총을 전파하는 것은 은으로 집을 짓는 것입니다. 그 다음 보석으로 집을 짓는 것은 보석은 아름다운 장식을 뜻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61장 10절에 내가 야훼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공의의 겉옷을 내게 더하시며 신랑이 사물을 쓰며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단장함 같게 하셨습니다. 아름다운 신앙의 찬란한 보석으로 단장한 것은 보석으로 집을 짓는 것입니다. 그 보석은 무엇이냐? 성령의 은사가 있는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우리가 중생하고 교회에 열심히 나와서 하나님을 섬기되 성령의 은사가 없으면 보석이 없는 생활인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옷을 단정하게 입으면 이쁘고 좋지요. 그러나 여성들은 귀걸이도 달고 금반지, 다이아몬드 반지, 팔걸이, 발걸이 여러 가지 보석으로 장식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더 이뻐 보이고 아름다워 보인다고요. 우리 신앙생활이 예수 믿고 구원받고 살지만은 성령의 은사가 있으면 우리 삶이 보석같이 반짝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하여 지혜의 말씀이 있고 지식의 말씀이 있고 영분별이 있고 방언도 하고 방언 통역도 하고 예언도 하고 믿음의 역사도 일어나고 권능의 역사도 일어나고 병 고치는 역사도 일어나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중성과 온유와 절제 같은 아름다운 열매를 맺으면 보석으로 단장한 신앙인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터전 위에 보석으로 집을 짓는 자는 성령 충만하고 성령의 은사와 열매가 가득하여 성령으로 실천하는 사람은 보석으로 집을 짓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7절에도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었습니다. 11절에는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다고 했었습니다. 은사를 받아서 나누어 주고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은 보석으로서 집을 짓는 생활인 것입니다. 그러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지은 집은 어떠한 집입니까? 나무나 풀이나 짚은 불로 다 떼면 뗄감밖에 되지 않습니다. 나무나 풀이나 짚은 고생하지 않더라도 땅 위에 그대로 솟아나는 것입니다. 나무나 풀이나 짚은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이 세상에 살면서도 세상 욕심이나 명예나 집이나 권세나 부귀나 쾌락을 따라서 살고 주님을 중심으로 서지 못합니다. 주님과 세상을 동시에 섬기며 살려고 하는 이러한 사람은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집을 짓는 사람인 것입니다. 예수를 안 믿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터전 위에서 인생을 살아가기는 살아갑니다. 주일날 교회도 나오고 11조도 드리고 하나님께 감사도 하는 것입니다. 찬송도 하고 기도도 하면서도 교회 밖에 나가면 곧장 세상 욕심을 따라 명예, 지위, 권세, 부귀, 쾌락을 따라서 사는 육신에 속한 성도의 생활인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7절로 19절에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주님 중심으로 살지 아니하고 세상 욕심이나 명예, 지위, 권세, 부, 쾌락을 따라서 인생을 살면은 예수를 믿기는 믿었으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지은 인생이 되어서 나중에 주님이 심판하실 때 주님의 불에 다 타버리고 자기는 후사일생으로 불에서 끄집어낸 나무 동갱이 같이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상급이 하나도 없고 수치와 곤욕을 당하고 말 것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무엇이 우리 신앙을 금이나 은이나 보석과 나무나 풀이나 짚으를 만들겠습니까? 금이나 은이나 보석은 여러분 땅속 깊은 곳에 있습니다. 땅을 캐고 바위를 깨뜨리고 들어가야 금이나 은이나 보석을 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들은 우리 속에 잠재적으로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 들어있습니다. 그러나 금이나 은이나 보석 같은 신앙생활을 하려면 우리가 깨어지고 파헤쳐져서 우리 속에 금이나 은이나 보석을 캐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런 캐낸 광물을 재린을 통해서 불같은 재린을 통해서 찌꺼기를 드러내고 순수한 금이나 은이나 보석을 찾아내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은 고난의 터널을 통하고 불같은 시련을 통해 자기가 깨어지고 회개를 통해 변화받아야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 되는 것입니다. 금이나 은이나 보석 같은 신앙생활은 그냥 저절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주님께서 우리를 캐내는 것입니다. 우리 속에 금을 캐내고 은을 캐내고 보석을 캐내는 것입니다. 금을 캐내려면 더 깊이 파헤쳐들어야 되고 은은 좀 덜 깊이 파고 보석은 좀 덜 깊이 파도 우리를 파헤치고 깨뜨려야 보석을 캐내지요. 우리 신앙생활이 평탄하면은 결코 금이나 은이나 보석 같은 신앙은 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신앙생활에 시험과 환난과 고통이 다가오는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 생애 속에 금 캐고 은 캐고 보석 캐려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것을 참고 견디고 변화받으면 금 같은 신앙이 되고 은 같은 신앙이 되고 보석 같은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깨어지고 불을 통할 때면 회개하고 부르짖어 기도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깨어지고 회개하고 부르짖어 기도하면 사랑 못한 사람이 사랑의 사람으로 변하고 진실로 주님 중심으로 주님의 구속 사업을 믿고 은혜의 사람이 되고 성령 충만하여 보석 같은 은사를 받는 사람들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7절에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훌륭한 업적을 남긴 사람들은 대부분 고난과 싸움에서 승리한 사람인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주님 믿는 사람으로 큰 일을 한 사람은 인생의 큰 고통을 통해서 깨어지고 파헤쳐지고 변화받고 금이나 은이나 보석까지 된 사람들인 것입니다. 보물섬의 작가 스티븐슨은 결핵 말기의 고통 속에서 명작을 집필했고 테레사 수녀는 평생 자신을 괴롭힌 만성 두통을 참아가며 사랑을 베풀었습니다. 바스칼은 청년 시절부터 괴롭힌 온몸의 통증을 이겨내고 방세를 남겼으며 베토벤은 청각장애의 고통 속에서 불효의 명곡을 만들었습니다. 선교사 마틴은 폐결핵과 악전 고통하며 인디안들에게 복음을 전했고 프랑스의 화가 르누와르는 류마티즘의 고통을 이기며 그림을 그렸습니다. 구세군 운동을 주도한 캐드린 부스는 내 삶에 있어서 단 하루도 고통스럽지 않은 날이 없었다고 고백했습니다. 위대한 사람은 결코 고난 없이 태어나지는 않습니다. 신앙생활 때와 마찬가지로 나무나 풀은 작은 불씨에도 쉽게 타버리는데 금과 은은 아무리 큰 불에도 쉽게 타지 않습니다. 고난의 터널을 통하고 불같은 시련을 통해 자아가 깨어지고 회개하고 통회하고 변화받은 금 같은 사람, 은 같은 사람, 보석 같은 사람을 통해서 이 세상은 아름다워지고 변화되고 살만한 곳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삿갓 쪽에는 바위나 뱀이 창에 붙어서 삽니다. 이 삿갓 쪽에는 워낙 집착력이 강해서 바위를 깰지언정 거기에 붙은 삿갓 조개를 떼낼 수 없습니다. 과학자들은 삿갓 조개가 이렇게 강하게 붙어있는 이유 중에 하나로 오랫동안 파도와 싸웠다는 점을 꼽습니다. 파도의 힘은 시속 500km의 엄청난 바람과 비슷한 힘으로 조개를 때립니다. 이렇게 강한 파도 속에서 오랜 세월을 살아남기 위해서는 삿갓 속에는 엄청난 삿갓 힘을 키워서 바위에 바짝 붙었습니다. 파도가 너무나 세기 때문에 실려 나가면 죽거든요. 죽으라고 바위에 붙어 있으니까 점점 조개살이 강해져 가지고서 나중에는 바위를 깨뜨려도 조개가 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믿음도 한 가지인 것입니다.
많은 풍파와 시련을 통하면 예수님께 바짝 붙고 더 바짝 붙고 더 바짝 붙어서 나중에는 어떻게 되어도 예수님께 떨어지지 않습니다. 진실로 금이나 은이나 보석 같은 신앙으로 그리스도에게 찰싹 들어붙어서 그리스도와 운명을 같이 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불같은 시험 많으나 겁내지 말지어다. 그 시련이 여러분과 나를 그리스도의 품에 깊이 안기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이러기 때문에 금이나 은이나 보석 같은 신앙이 되는 것은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베드로전서 4장 12절로 13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보석 중에 보석으로 여기는 것은 다이아몬드입니다. 바로 이 다이아몬드를 인위적으로 만드는 방법을 보면 놀랍습니다. 자연 다이아몬드 아니고 인공 다이아몬드가 지금 많지 않습니까? 인조 다이아몬드를 만드는 과정은 탄소로 이루어진 수철 1700도의 고열로 가열한 뒤에 5만 기압의 무게로 압축시킵니다. 5만 기압이라고 하면은 도토리를 집채만한 쇳덩이로 누르는 것과 같습니다. 이런 극한 상황에 아름답고 영롱한 다이아몬드가 생겨나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1700도의 불로서 숯을 태우고 그게 5만 기압 도토리를 집채만한 쇳덩이로 누르는 기압으로 눌러놓으면 까만 숯이 반짝반짝하는 다이아몬드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죄가 많고 불의하고 추악하고 버림받아야 마땅한 우리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구원받은 우리에게 시련과 환난이 다가와서 불같은 시험과 환난의 어려움이 누르면 다이아몬드가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라질 것 같지만은 고난 당할수록 우리는 더 강해지고 아름다워지고 변화받고 영광스러운 우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 신앙생활에 따라오는 시험과 환난과 고난을 피하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 가운데서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고 믿음으로 주의 품에 더 안기는 사카쪽이나 다이아몬드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주님 오시는 날에 불로 시련해도 타 없어지지 않는 금이나 은이나 보석 같은 신앙의 집을 짓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상급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나무나 풀이나 짚은 지상에 있습니다. 깨뜨릴 필요가 없어요. 파헤칠 필요가 없어요. 그냥 발에 차이는 것이 나무나 짚이나 풀인 것입니다. 이 세상에 집이나 명예나 권세나 돈이나 쾌락이나 방탕은 연단받을 필요가 없어요. 내버려 놓으면 덜풀같이 자라는 것입니다. 대다수의 사람은 저항 없이 세상에서 이런 것에 섞여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 불타거나 썩을 것밖에 없습니다. 세상적이고 정욕적이며 일시적인 것을 쫓아 살고 자아가 깨지지 않고 회개하지 않는 삶은 나무나 풀이나 짚과 같은 삶인 것입니다. 이러한 삶은 아무 공로가 없어요. 다른 사람에게 변화도 가져오지 않고 행복도 가져오지 않고 도움도 가져오지 않고 복음을 위한 영광도 나타내지 못하고 자기나 겨우 특별히 구원을 받아서 하늘에 올라가더라도 하나님이 상급 심판의 불을 통하게 되면 이 세상 일생 살한 것이 다 불타버리고 자기는 불구덩이 가운데 겨우 목숨만 건져 나오는 사람처럼 구원을 받게 되고 수치스럽게 되고 말 것입니다.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 받은 것 같으리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르쿠스 안토니우스는 로마의 집정관으로 강력한 지도자이자 용맹스러운 군인으로 잘생긴 외모에 머리도 비상했습니다. 게다가 당시 그는 은빛 목청을 가진 로마의 웅변가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그는 육신적이고 말초적인 욕구에 따라 사는 습관을 고치지 못했습니다. 로마의 가장 중요한 시기에 이집트 원정을 간 그는 제국의 중요한 순간에 클레오파트라를 보고 그만 클레오파트라에 빠져서 육신의 정욕에 끌려서 순간의 쾌락을 위해서 그녀와 불륜 관계를 맺고 자신과 세상의 지도자로서의 갖고 있는 권력과 생명까지 잃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로마의 황제가 될 수 있는 사람이 일시적인 세상의 나무나 짚이나 풀 같은 쾌락에 빠져서 일생을 불타버리고 잃어버리고 말한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적이고 정욕적이며 일시적인 것을 따라 살면서 자아가 깨지지 않고 회개하지 않는 삶은 나무나 풀이나 집이 작은 불씨에도 불타듯이 썩어져 없어지는 비참한 인생을 살고 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항상 경계해야 되는 것입니다. 인간은 예수님으로 인하여 구원을 받으나 그의 생활이 그 신분을 금같이 은같이 보석같이 나무같이 금불같이 집같이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터는 아무도 만들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영원한 터지만은 그 위에 세우는 나의 일생의 집은
금같이 지을 수도 있고 은같이 지을 수도 있고 보석까지 지을 수도 있고 나무나 짚이나 금불로 지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영의 눈으로 보면 이미 우리는 금이요 은이요 보석이요 나무요 금불이요 짚으로 다 보일 것입니다. 육신의 장막집 벗고 주님 나라에 갈 때 어떤 신분으로 갈까요? 최후의 심판의 날에 불구덩이에서 건지는 나무 토막같이 구원을 받아 수치를 당치 말아야 할 것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가슴 속에 손을 얹고 여러분을 돌이켜 보십시오. 예수를 구주로 믿는 것은 우리 신앙인들이 다 동일합니다. 똑같은 영생의 터전 위에 우리는 살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금같이 사랑과 순종으로 사느냐, 은같이 복음 속에서 내 정체성을 가지고 복음 전도를 하며 사느냐, 보석같이 성령 충만하고 성령의 은사로서 남을 도와주며 사느냐, 그렇지 않으면 이 세상의 부귀영화 공명과 쾌락을 쫓아서 나무나 짚이나 금불같이 바람 부는 대로 물결 치는 대로 살아가느냐, 우리 스스로를 깨달아 알아야 될 것입니다. 며칠 후 우리는 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몸을 떠나가든지 주님이 강림하시든지 언제고 주님 앞에 우리는 서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터전 위에 세우지 않는 집은 터전도 없으니까 통째로 불타서 지옥의 잿더미 속으로 떨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구주로 모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에 속하여 나무나 짚이나 금불같이 세속을 쫓아서 살면 불타버린 자기 일생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수치스럽고 곤혹스러운 구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가슴을 펴고 당당하게 구원을 받아 살 수 있는 사람은 금으로서 인생을 집을 짓고 은으로서 집을 짓고 보석으로서 인생을 지은 사람은 칭찬과 찬양과 박수 속에 천사의 환호를 받으며 영원한 영광 속에 들어가게 되실 것입니다. 우리 고개 숙여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여, 하나님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터전 위에 우리를 불러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터는 어떠한 다른 터로도 바꿀 수가 없습니다만 터전 위에 우리가 일생의 집을 지을 때 하나님이여 금으로 은으로 보석으로 집을 짓게 도와주시옵소서. 금 같은 믿음, 은 같은 믿음, 보석 같은 믿음을 가지고 우리 신앙생활을 하게 도와주시옵시고 이 세속을 따라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성의 사랑의 포로가 되어 나무나 짚이나 금불로 살다가 일생을 마치지 말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서 18절이 되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공부하는 학생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등 과정을 밟아서 향상된 교육을 받습니다. 신앙생활도 낮은 단계에서 높은 단계로 성장하고 발전하지 한꺼번에 높은 단계의 신앙 속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신앙이 향상될수록 더욱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순종함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신앙의 기초적인 단계에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행해야 더 높은 곳으로 나가지 기초를 전혀 닦지 않고 깊고 심오한 신앙생활로 들어갈 수는 없습니다. 그 기초 중에 하나가 바로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가운데는 첫째로 항상 기뻐하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일이 많지 않습니다. 슬픈 일이 더 많지 기쁜 일이 더 많지 않고 속상한 일이 더 많지 기뻐할 일이 더 많지 않습니다. 화나는 일이 더 많지 기뻐한 일이 더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 기분에 따라서 기뻐하거나 슬퍼하라고 말하지 아니하시고 명령을 하신 것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밥 먹어라, 옷 입어라, 청소해라, 일어나라. 명령과 같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하나님, 나는 지금 슬픈데요. 잔소리 말고 기뻐해라. 나는 걱정이 많은데요. 그래도 기뻐해라. 나는 답답한데요. 그래도 기뻐해라.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이 있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 기뻐하라느냐? 이유가 있습니다. 기쁨의 근원인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돈도 없고 지위도 없고 명예도 없고 권세도 없고 부귀도 영화도 없어서 세상적으로 기뻐할 것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기뻐하라고 하신 것은 기쁨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로 계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시편 16편 11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그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여러분, 주님 앞에는 기쁨이 충만하고 그의 오른편에는 즐거움이 넘친다고 했으니 주님 앞에 가도 기쁨이 있고 주님 우편에 가도 기쁨이 있고 주님을 만나면 기쁨 속에 들어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세상에서 기쁨을 얻지 못할 때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이 쓰여 주님 앞에 나와 싸우니 주님의 기쁨을 내게 나누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즐거움을 내게 나누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께 구하면 주님께서 기쁨을 주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아담은 타락하고 큰 슬픔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기쁨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께로부터 끊어진 것입니다. 이 세상의 가장 큰 불행이 하나님께로부터 쫓겨나는 것인데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로부터 쫓겨나서 기쁨의 근원에서 끊어졌으므로 천상 기쁨의 반대인 슬픔이 그의 생활 속에 순식간에 다가오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하나님 없이 사는 인생은 모든 것이 허무한 것입니다. 전도서 1장 2절로 11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도다. 해는 뜨고 해는 지되 그 뜻던 곳으로 빨리 돌아가고 바람은 남으로 불다가 북으로 돌아가며 이리 돌며 저리 돌아 바람은 그 불던 곳으로 돌아가고 모든 강물은 다 바다로 흐르되 바다를 채우지 못하며 강물은 어느 곳으로 흐르든지 그리로 연하여 흐르느니라. 모든 만물이 피곤하다는 것을 사람이 말로 다 할 수 없나니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차지 아니하는도다.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해 아래 새 것이 없나니 무엇을 가리켜 이르기를 보라 이것이 새 것이라 할 것이 있으랴. 우리가 오래전에 세대에 이미 있었느니라. 이전 세대들이 기억됨이 없으니 장래 세대도 그 후 세대들과 함께 기억됨이 없으리라. 보십시오. 인생이 하는 모든 일이 그때는 굉장히 중요한 것 같으나 지나고 보면 헛된 것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가족 중에서 할아버지 할머니를 기억하는 사람이 별로 없는데 증조 할아버지 고조 할아버지 할머니를 기억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지나가면 다 잊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부귀영화 공명을 아무리 과거에 눌렸다 해도 지금 돌아보면 꿈에 먹은 뜻과 꿈에 마신 물과 같이 잊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모든 인생은 하나님 없이는 헛되고 헛되며 또 헛되고 헛된 것인 것입니다. 알렉산더 대왕이 왕자였을 때 그의 가정교사였던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와 이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왕자께서는 왕이 되면 무슨 일을 하시겠습니까? 이곳 히랍을 통일하겠습니다. 그 후에는요, 그 다음엔 소아시아를 정복하겠습니다. 그 뒤에는요, 팔레스타인과 이집트를 점령할 것입니다. 그리고 난 뒤에는요, 페르시아와 인도까지 손에 넣겠습니다. 그 다음엔 무슨 일을 하시겠습니까? 그때쯤 되면 저도 죽겠지요. 아리스토텔레스는 어린 아들 알렉산더를 바라보며 이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멀리 가서 돌아다니다가 죽거나 지금 죽거나 별로 큰 차이가 없겠습니다. 그 말을 맞았습니다. 알렉산더는 21살에 왕에 오른 뒤 12년 8개월 동안 어릴 때 꿈꾸었던 소아시아부터 인도까지 정복했습니다. 그리고 더 정복할 땅이 없다고 큰 소리쳤습니다. 그러나 죽음의 문턱에서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죽거든 관의 양옆으로 구멍을 내서 내 빈손을 밖으로 드러내도록 하라. 천하를 통일하고 호령했지만 결국 그는 실컷 돌아다니다가 빈손으로 죽고 말았다는 것을 표현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삶은 결국 전도자의 말대로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라는 것을 증명할 뿐인 것입니다. 지난 과거에 아무리 화려하고 영화롭더라도 지나고 나면 헛된 것밖에 남는 것이 없습니다. 오직 이 세상에는 슬픔이 결국은 강물같이 흐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마귀가 이 세상을 점령하고 있는데 마귀는 슬픔의 근원인 것입니다. 이 세상의 기쁨은 항상 슬픔을 동반합니다.
세상에 아무리 즐거워도 곧 뒤에 슬픔이 따라오는 것입니다. 잠언서 14장 13절에 웃을 때에도 마음에 슬픔이 있고 즐거움의 끝에도 근심이 있느니라. 방금 웃고 있는데도 그 마음 뿌리에는 슬픔이 있고 즐거운 웃음을 웃는데도 마음속에 근심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즐거움과 슬픔, 근심과 기쁨은 늘 같이 있는 것입니다. 희락이 클수록 슬픔도 큽니다. 굉장히 기뻐하면 그 다음에 반대급부로 굉장히 슬픔이 다가오는 것입니다. 중국의 진시황이 천하를 통일하고 난 다음에 밤새도록 양장에 배를 띄워놓고 술을 마시고 즐거이 노래를 부르다가 아침 안개가 뿌옇게 꼈을 때 피곤한 몸을 가지고 강둑에 배를 띄우고 한 말이 있습니다. 희락이 극하니 슬픔도 너무나 많다. 밤새도록 즐거워했는데 강둑에 배를 대니 그 마음속에 슬픔이 강물같이 출렁거리더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기쁨은 언제나 세상 기쁨은 슬픔을 가지고 동반해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기쁨은 다 거짓된 것입니다. 지위나 명예나 권세나 돈이나 부귀나 영화나 공명, 기쁨을 주는 것 같지만은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것은 결국에는 그와 함께 슬픔이 꼬리를 물고 다가오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는 세상의 기쁨과 즐거움은 항상 슬픔과 염려를 동반하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실한 기쁨을 얻기 위해서는 예수님께로 돌아가야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날 위해서 몸짓고 피 흘린 공로를 의지하고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 품에 안겨서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과 함께 살 때 진실한 기쁨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한 삶에만 기쁨이 있습니다. 지위도 하나님이 함께 있어야 되고 명예도 하나님 안에서, 권세도 하나님 안에서, 돈도 부귀도 영화도 하나님 안에서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길 때 비로소 우리 마음속에 기쁨이 다가오는 것입니다. 이사야 35장 10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야훼의 속량받음을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그들의 머리 위에 영영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리로다. 예수를 믿고 하나님께 속량받은 사람이 하나님께 돌아오니까 영영한 희락을 마음속에 주시고 기쁨과 즐거움이 들어와 슬픔과 탄식이 사라진다고 말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께 속량받아 하나님 품에 안길 때 하나님이 주시는 영영한 기쁨이 비로소 우리 마음속에 슬픔과 탄식을 제하고 기쁨과 즐거움을 허락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고 김한란 박사는 어린 시절에 첩의 딸이라는 이유로 많은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당했습니다만 그는 신앙으로 자신의 모든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부지런히 서양의 문물을 깨우쳐 자신이 익힌 것들을 한국의 여성들에게 아낌없이 쏟아주었습니다. 63세에 이화여대 총장직에서 물러난 후 그녀는 늦지막한 나이에 신학교에 들어가서 성경을 좀 더 체계적으로 배웠습니다. 그리고는 강원도, 충청도 등 시골 구석구석을 다니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자신의 여생을 바쳤습니다. 세상 떠나기 전에 그녀의 죽음을 슬퍼하는 사람들에게 그녀는 오히려 이렇게 말했습니다. 울지 마라. 나는 내 인생을 가볍게 살았어. 나는 내가 할 일을 다 마치고 이제는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하나님 아버지 나라로 가는 거야. 그러니 내가 죽거들랑 장성궁을 부르지 말고 핸델의 할렐루야를 힘차고 머리께 불러주어. 그리고 평안히 눈을 감고 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의 묘비에는 돌로 만든 작은 성경 한 권이 놓여 있는데 거기에는 화려한 경력 대신 말씀이 새겨져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맞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의지하고 하나님을 섬길 때 진정한 기쁨을 소유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둘째로 성경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한 것입니다. 기도는 영혼의 호흡인 것입니다. 죽은 육체가 숨쉬지 않습니다. 사람이 죽었는지 산지 알아보려면 심장에 손을 얹어보기도 하지만 코에 귀를 대고 숨을 쉬는지 안 쉬는지 들어보는 것입니다. 죽은 사람은 숨을 쉬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기도하지 않은 사람은 죽은 사람인 것입니다. 기도는 예수 믿는 사람의 호흡과 같은 것입니다. 살아있는 신앙을 가진 사람은 항상 기도하게 되고 죽은 신앙을 가진 사람은 기도를 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산 신앙을 가지느냐
죽은 신앙을 가졌냐를 알아보려면 내가 기도를 얼마나 하느냐를 알아보아야 할 것인 것입니다. 죽은 영혼은 기도하지 않습니다. 죽은 육체도 숨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최고의 영적 맑은 공기로 하나님과 대화하고 호흡하면 영혼이 살아서 역사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기도하러 산으로 가서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도 밤이 새도록 기도했는데 우리야말로 항상 기도해야 되겠는 것입니다. 나는 기도할 줄 모릅니다고 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그런 사람에게 단순한 기도의 법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 기도법은 파장 기도법인 것입니다. 여러분, 연못에 가서 돌을 던지면 퐁당 하면 물결이 점점 커가지요. 기도를 그와 같이 하면 되는 것입니다. 나로부터 시작해서 점점 물결이 커가는 쪽으로 갇혀온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 다음 나에게 갇혀온 처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 다음 부모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 다음 형제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 다음 친구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 다음 이웃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다음 나와 관계가 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렇게 나와 가까운 사람을부터 시작해서 기도해 나가면 많은 기도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나를 중심으로 파장 기도를 하면은 굉장히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7장 24절로 25절에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은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예수는 살아계셔서 우리 기도를 받아서 아버지께 아뢰어 주시고 아버지의 기도의 응답을 받도록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기도는 어떠한 내용을 가지고 기도해야 될까요? 먼저 하나님께 나올 때 달라고만 하지 말고 감사와 찬양의 기도를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냥 하나님께 나오자마자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강아지 새끼를 낳은 어미 강아지 개를 종종 봅니다. 강아지 새끼를 여러 마리 낳아놓으면 좌우간 자리에 눕기 바쁘게 새끼들이 달라들어서 어미 젖을 빠는데 얼마나 무자비하게 빠른지 나중에 어머니가 강아지를 버리고 도망을 칩니다. 그런 도망치는 어미 개를 따라가면서 젖을 묻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와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만 얼른 보이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젖꼭지 물려고 그냥 달려가지 어때 좀 감사하고 찬양하고 여유를 드리지 않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주시옵소서 신자들이 돼가지고서 앉아도 주시옵소서, 서도 주시옵소서, 누워도 주시옵소서, 잠자고도 주시옵소서. 그러지 말고 하나님께 나갈 때 먼저 감사와 찬양의 기도를 먼저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3장 15절에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을 열매니라. 항상 찬송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제사인 것입니다. 감사하고 찬양 드리면 하나님이 그 향기를 맡으시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매일매일 삶에 관한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굉장한 기도를 해야 기도가 되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내가 밥 먹고 옷 입고 자고 깨고 일하는 모든 일에 주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 6장 18절에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고 말한 것입니다. 항상 나의 모든 생활 전체에 걸쳐서 하나님과 함께 대화함으로 하나님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리스도를 닮기 위한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라고 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세상 마음, 인간의 마음, 마귀의 생각을 마음에 품을 때가 많은 것입니다. 항상 우리는 주님 나를 정결하게 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각과 마음을 품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는 이웃을 위한 중보의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나를 위한 기도만 하지 말고 이웃을 위한 중보의 기도가 굉장히 필요한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1절로 2절에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웃이 평안해야 우리도 평안한 것입니다. 이웃이 악하면 우리도 평안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서대문에서 목회할 때 냉천동에 살았는데 이웃에 무당 아주머니가 있었습니다. 밤낮으로 고함을 치고 요령을 흔들고 고실의 일을 하고 욕을 하고 싸움을 하고 이웃이 평안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평안하지 않았었습니다. 우리 이웃이 평안해야 우리가 평안하고 우리나라가 평안해야 우리가 평안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하고 장관들과 시장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가까운 지역을 다스리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이웃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그들이 평안함으로 말미암아 나도 동시에 평안하고 그들이 복받음으로 말미암아 나도 같이 복받게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중보의 기도는 굉장히 중요하고 필요하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W.B. 프리맨이 쓴 기도라는 책에는 이러한 이야기가 있는 것입니다. 크리스천 심장학자인 랜돌프 버드는 기도가 병의 치료에 어떻게 영향을 주는지를 과학적으로 증명하고 싶었습니다. 그는 먼저 컴퓨터로 393명의 심장병 환자들을 두 그룹으로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사람들을 모아 첫 번째 그룹 환자들의 명단을 주었습니다. 거기에는 환자의 이름과 간단한 병 정세, 현재의 상태에 대해 기록하고 이를 위해 기도해 줄 것을 부탁했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 그룹을 위해서는 그 어떤 기도도 하지 않도록 했습니다. 약 10개월이 지난 후 두 그룹은 큰 차이를 나타냈습니다. 중보기도를 받은 첫 번째 그룹은 두 번째 그룹에 비해 병의 진척이 매우 느렸고 사망자 수도 두 번째 그룹에 비해 월등히 적었습니다. 이러한 연구 결과에 대해 평소 믿음과 기도로 병이 치료된다는 것에 대해 매우 부정적인 견해를 갖고 있던 윌리엄 놀란 박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연구는 충분히 검증받은 것 같군요. 그럼 이제 우리 의사들은 처방 지시에 하루 3번 기도하시오라고 적어야 되겠습니다. 중보의 기도가 이렇게 놀라운 힘이 있는 것입니다. 심장병으로 죽어가는 사람을 두 그룹으로 나누어서 한 그룹은 기도를 해주고 한 그룹은 기도를 안 해주는데 기도를 해준 그룹은 심장병이 진척이 늦어지고 많이 고침을 받고 장수했는데 기도 안 해준 그룹은 그대로 병정돼서 많은 사람이 죽고 병의 결과가 나빴다는 것입니다. 중보기도는 우리가 시간과 거리가 멀리 떨어져 있어도 하나님이 역사하심으로 도움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여러분 시간이 날 때마다 나를 위해서 기도할 것이 없으면 나의 이웃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구나 오늘날 같이 우리나라가 어렵고 혼란스러울 때는 성도의 기도가 굉장한 도움이 됩니다. 다음 주일 화요일 날 우리들은 시청학 광장에 오후 4시에 모여서 기도를 하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제가 좀처럼 이제 대중 앞에 기도 인도를 하기를 원치 않지만은 나라와 민족이 어려울 때 함께 기도해야 되겠으므로 제가 그날 앞장서서 기도회를 인도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시청학 광장에 오후 4시에 모여서 뜨겁더라도 비가 오더라도 모여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십시다. 우리의 기도는 효과를 발생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나라가 편안하고 안전하게 되고 나라를 다스리는 사람이 지혜와 총명과 모략과 재능과 지식을 얻어서 국가와 민족을 잘 이끌어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는 이처럼 놀라운 힘이 있는 것입니다. 제1차 세계대전에 참전했다가 다리를 다친 한 젊은이가 있었습니다. 그의 소원은 수도사가 되는 것이어서 온갖 노력을 했지만 수도사는 될 수 없고 대신 수도원 요리사가 되는 것입니다. 그는 비록 요리사로서 수도원에 들어왔지만은 하나님께 깊은 감사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수도사들이 열심히 공부하고 수도할 때 그들을 위해 부엌에서 열심히 요리를 만들었습니다. 장을 보면서도 주님 좋은 식품을 값싸게 구하게 하셔서 수도사들이 잘 먹고 건강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했고, 설거지를 할 때는 주님 그릇들이 깨끗하게 된 것처럼 그리스도의 보혈로 저를 깨끗하게 씻어 주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심지어 불을 지피면서도 주님 활활 타오르는 불처럼 성령의 불이 제 마음속에 활활 타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한 것입니다. 모든 생활을 기도로 바꾸은 것입니다. 일었을 때도 하나님 힘을 주심으로 일어서게 하여 주십시오. 앉을 때도 하나님 도우심으로 평안하게 앉게 하여 주십시오. 잠잘 때도 하나님 도움으로 평안하게 잠을 자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는 완전히 기도의 삶에 들어갔고 하나님과 깊은 교제 관계를 가져서 나중에 그곳에서 공부한 수도사들을 앞서서 그 수도원 원장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기도가 사람을 이렇게 변화시키고 새롭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했는 것입니다. 기도는 영혼의 호흡입니다. 우리가 쉬지 않고 숨을 쉬는 것처럼 쉬지 않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우리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며 강건하고 생명을 얻게 넘치게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앉아서 저 설교를 들으면서 그냥 듣지 말고 설교가 마음속에 깨달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설교가 내게 은혜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면서 설교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고 앉아서 졸다가 예배드리고 다 나가면 예배 본 효과가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저는 설교하면서도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설교를 잘해서 성도들이 잘 알아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인 양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일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모든 일에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야 우리는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기도 잘한다 못한다고 변명하지 말고, 기도는 모든 것을 다 가지고 기도할 수 있기 때문에 모든 일에 기도를 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셋째로 범사에 감사라는 말이 있는 것입니다. 감사는 하나님께 드리는 향기로운 제물인 것입니다. 옛날에 유대인들은 하나님께 짐승을 가져와서 감사의 제물을 드렸는데, 우리는 짐승을 가져올 필요 없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시간마다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향기로운 제사를 드리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시편 50편 23절에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고 말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영화로움을 느껴서 너무나 좋아서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베풀어 주겠다고 하셨습니다. 감사하면 하나님이 영화로움을 느낍니다. 하나님은 원래 영화로우신 분인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높고 영화로우신 분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 하나님이 더 영화롭게 느낄 수 있게 하는 것은 당신의 백성들이 감사의 제사를 드릴 때 영화로움을 느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분이 좋고 너무나 영화롭게 느끼기 때문에 오냐 너기도 들어주마, 내 붙들어주마, 손 내밀고 붙잡아서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사와 찬송은 너무나 귀중한 것입니다. 부흥이 올 때는 교인들이 모여서 언제나 많은 감사와 찬양을 부르는 것입니다. 부흥의 역사가 오면은 사람들이 박수를 치고 즐거워하며 손을 흔들면서 기도를 하고 찬송을 부르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를 모르는 사람은 그를 보고 미쳤다고 말하지만 미친 것이 아니라 올바르게 된 사람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은혜가 넘쳐 부흥이 오면은 넘치도록 감사하고 넘치도록 찬송하고 고함쳐 기도하고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범사에 감사라고 말씀했는데 어떻게 범사에 감사합니까? 여러분, 사람들은 세상에 답답한 일이 많은데 이런데도 어떻게 감사합니까? 부모가 세상을 떠는데도 감사해야 되고, 자식이 죽은데도 감사해야 됩니까? 사업이 망한데도 감사하고, 있는 것을 다 도둑 만나서 빈손 들게 되는 것도 감사해야 됩니까? 그러나 범사라는 것은 좋은 일과 나쁜 일을 다 합쳐서 구별 없이 모두 다 감사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생각으로 인생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의 생각으로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은 3차원의 눈을 가지고서 만사를 바라보지만 하나님은 영원 차원에서 바라보는 것입니다. 사람은 현재 보면 내게 손해되고 괴로운 것을 보지만 하나님은 이것이 장차는 더 유익되고 나을 것을 바라보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의 생각으로 감사하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범사에 감사하는 것은 하나님이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아무리 악한 일이 다가와도 감사하면 하나님이 그 악을 받아서 선으로 요리를 해내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손에 모든 것이 달려있으므로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고 없애기도 하고 있기도 하고 잘되기도 하고 못되기도 하는 능력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손에 맡기고 감사하면 악을 선으로 바꾸어 주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창세기 50장 15절로 21절에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의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며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 울었더라. 그의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해할 선으로 바꿀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우리 완전히 해를 당하고 손해보고 고통스러운 것이라도 하나님께 내어 맡기고 기도하고 감사하고 의지하면 하나님이 그것을 합동하여 유익이 되게 하여 우리에게 선으로 바꾸어 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악을 선으로 바꾸는 하나님이 계심으로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악이 악으로 남으면 감사 못하지요. 악이 악으로 남는데 어떻게 감사합니까? 악을 볼 때 네가 아무리 악이 되어 오더라도 선으로 변화된다는 것을 믿고 알기 때문에 아버지여 이것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립니다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합동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 다 같이 소리내어 읽어보십시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은 악을 선으로 바꿀 뿐 아니라 모든 것을 합동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다. 좋은 일은 좋게 만들어주시고 나쁜 일은 나쁘게 좋게 만들어주셔서 합동하여 선을 이루신다. 여러분 항상 어려운 일이 다가올 때 기억할 것은 수틀을 생각하십시오. 술을 놓을 때 뒤에서 보면 파란실, 빨간실, 노란실, 흰실이 어지럽게 왔다 갔다 하고 엉켜져서 참 보기가 살갑습니다. 그러나 수틀을 탁 돌려보면 아름다운 꽃이 피고 시냇물이 흐르고 나비가 나르고 새들이 나무가지 앉아 노래하는 모습이 나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얽히고 설키고 온갖 어려움이 많은 것도 하나님께 맡겨놓으면 하나님이 나중에 합동하여 유익이 되어 탁 돌려 보여주십시오. 깜짝 놀랬지, 내 솜씨가 좋지,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과거를 돌아보십시오. 과거에 여러분에게 여러 가지 어려운 시련이 닥친 것이 오늘날 돌아보면 합동하여 유익이 된 것을 깨달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무릎을 탁 치고 하나님이 이러기 때문에 그때 이런 일이 일어나게 하셨구나, 우리가 감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악을 선으로 바꾸실 뿐 아니라 합동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하나님이 좋으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좋은 하나님이 좋은 것 주시고 나쁜 마귀가 나쁜 것 주는 것입니다. 좋은 하나님이 나쁜 것 주실 수가 없고 나쁜 마귀가 좋은 것 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좋으신 하나님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9절로 11절에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고 말한 것입니다. 여러분 정상적인 부모시고 자식 사랑하지 않은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자기는 굶더라도 자식은 먹입니다. 자기는 헐벗더라도 자식에게는 입힙니다. 자기는 좋은 학교 못 다녀도 자식은 인류대학에 보내려고 온갖 뼈를 깎는 노력을 하고 돈을 모으는 것입니다. 어느 부모도 자식에게 좋은 것 해주기를 다 원하는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도 우리의 부모가 되시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의 부모냐? 우리를 사랑해서 구원하기 위해서 그 아들 예수님을 보내셔서 십자가에 몸짓고 피 흘려 우리 죄를 대신 짊어지게 한 것입니다. 우리 죄와 불의, 추악과 저주와 절망을 예수님이 대신 짊어지고 몸짓고 피 흘려 죽고 우리 죄를 청산해서 용서와 의와 영광을 받도록 만들어주신 그런 하나님이 좋은 하나님이 아니고 무엇인 것입니까? 그 아들을 아끼지 않고 우리에게 주시니까 그 아들과 함께 무엇을 선물로 주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좋은 부모인 것을 알면은 우리 하나님은 우리 부모보다도 몇 천 배, 몇 만 배, 몇 억만 배 좋은 영적인 아버지라는 것을 알고 아버지에게 내어 맡기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면 아버지가 우리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지 나쁜 것을 주지 않고 우리를 좋게 해주시지 나쁘게 해주시지 않은 것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인간의 마음 중에 가장 쉽게 늙는 부분이 있다면 그것은 감사하는 마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마음은 쉽게 늙어버려 감사불감증에 걸리기가 쉽습니다. 오늘날 현대인 질병 중에 만연한 것 중에 하나가 감사불감증인 것입니다. 초대 교회의 교부였던 크리스토스톰은 사람에게는 근본적인 죄가 하나 있는데 그것은 감사하지 않은 죄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괴테는 이 세상에서 가장 쓸모없는 인간은 감사할 줄 모르는 인간이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영국 격언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지옥이란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이 득실거리는 곳이고 천국이란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가득 찬 곳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템플턴 상을 제정한 존 템플턴은 그의 책 열정에서 감사의 생활을 실천하려면 첫째 감사할 대상을 찾아 칭찬하며 마음을 전하고 둘째 우리가 열망하는 좋은 일이 실제로 일어나기 전에 미리 감사하며 셋째 우리에게 닥치는 문제와 도전 과제에 감사라고 말한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알 때 감사하지 않은 마음은 결국 허망해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져 어리석게 된다고 말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범사에 감사라고 말한 것입니다. 좋은 일은 좋아서 좋고 나쁜 일은 좋게 만들어줄 것이니 좋습니다. 악을 선으로 바꾸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고 모든 것이 합동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분이 우리의 아버지시고 우리에게 좋은 것을 해주시기 원하는 좋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시므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를 의지하고 감사하고 찬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우리 기본적인 신앙생활에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놀라운 은혜와 마음의 치료와 긍정적인 삶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이와 같은 사람을 하나님은 돌보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기쁨의 근원이 되기 때문에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슬프지요. 하나님이 떠나면 절망이 다가와요. 그러므로 언제나 슬플 때 하나님을 찾아가서 하나님께 기쁨을 구하고 하나님 안에서 기쁨을 소유하게 되시기를 바라고,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도 하나님께 기도하면 성령이 와서 우리를 늘 영혼을 깨우쳐 주시고 살려주심으로 범사에 기도하고, 앉아도 감사하고 서도 감사하고 자도 깨도 감사하고 먹어도 마셔도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여러분을 품에 품으시고 여러분을 같이 해주셔서 여러분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형통하며 강건하고 생명을 얻되 넘치게 얻도록 축복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고개 숙여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기쁨이 없는 세계 속에 태어나서 살고 있으며 우리는 기도하지 않은 세계에 살고 있고 원망과 불평과 탄식만 가득한 세계 속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온 세상은 악한 자에게 속아 있으므로 악한 자가 하는 것은 슬퍼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탄식하는 곳입니다. 이곳에 예수 믿고 구원받고 보혈로 변화받은 우리들은 항상 하나님께 의지하고 기뻐하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께 의지하여 기도하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감사하며 사는 사람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안 믿는 사람과 구별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이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자녀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날 우리 가는 기본적인 신앙이 이것이고 하나님이 이러한 신앙을 원하신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이 신앙대로 살아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의 성경 말씀 마태복음 6장 10절 말씀.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저는 여러분과 함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알파요 오메가 되시고 처음과 나중이 되시고 시작과 끝이 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개인의 삶의 시작과 끝도 이미 하늘에서 다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에게 일어난 모든 일은 두 번 일어나는 것입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미 이루어지고 그 다음 우리의 생애를 통해서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시편 139편 16절에 내 형질이 이루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나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되었나이다. 그러므로 하늘에서는 나에 관한 한 모든 것이 이상적으로 다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미 하늘에 이루어진 것이 두 번째로 우리의 생애 속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 세상 인류의 역사도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께서는 이미 하늘에서 다 계획해 놓고 계십니다. 문제는 하늘에서 이미 이루어진 뜻이 땅에서 이루어지는데 그것을 방해하는 것이 인간입니다. 인간의 삶과 역사에 관한 한 하나님은 인간을 통해서 일하시거든요. 인간의 반역과 불신앙 및 불순종은 하나님의 뜻을 지연시킬 수가 있습니다. 에덴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아담의 불순종이 회방을 했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의 불신앙과 불순종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하나님의 계획을 40년 동안이나 지연시켰습니다. 그 때문에 주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라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내용인즉 하나님의 하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이 올바르게 서라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은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눈에 보이는 물질 3차원의 세계에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협조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 땅, 즉 내 자신, 가정, 사업, 생활, 사회, 국가, 민족 등에 이루어지기 위하여서는 첫째로 하나님의 눈에 보이지 않은 뜻과 계획을 우리가 알고 우리의 것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매사에 하늘에서 이루어 놓으신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알기 위하여 말씀을 상고하고 성령님의
가르침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9절로 10절에 기록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하였다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위해서 계획하고 작정하신 그 영광스러운 뜻을 말씀을 읽고 상고하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 뜻대로 마옵시고 주의 뜻대로 하시옵시고 주의 뜻을 알아야 우리가 순종할 수 있지 않습니까? 특히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하나님의 그 크신 뜻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 1장 3절로 5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러면 마귀의 자식이 되고 반역의 도당에 속해서 하나님을 거역하고 산 우리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다시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광스러운 천국을 상속으로 받게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사 십자가에 몸짓고 피 흘리셨는데 그리스도의 몸짓고 피 흘리신 그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우리가 받아들여야 돼요. 그냥 예수님이 십자가에 우리 위해서 몸짓고 피 흘려 죽으셨구나. 막연하게 그렇게 알아서는 안 됩니다. 구체적으로 알아야 돼요.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은 용서와 의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계획인 것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죄악투성이인 우리,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우리들을 예수님을 통해서 용서하고 의롭게 만들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도록, 영광에 출입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요한일서 1장 7절에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우리가 알아야 받아들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계획을 알아야 돼요. 성령 충만하고 성결의 은혜를 주시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인 것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죄와 마귀와 세속에서 우리를 건져내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는 이런 삶을 체험하고 알도록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과 뜻입니다. 이거 알고 우리가 받아들여야 돼요. 고린도전서 6장 11절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이롭다 하심을 얻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절에는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입었다고 말했습니다. 성령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보혈로 말미암아 택하심을 입어서 하나님과 함께 거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계획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우리의 병과 연약을 치료하시고 건강과 생명을 주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에게 치료하시고 건강을 주시려는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그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우리가 알아야 이 땅에서 이루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8장 16절로 17절에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를 다 고치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로 하신 말씀에 우리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십니다. 이 하나님 뜻 아닙니까? 이런 하나님의 뜻을 말씀을 통하여 성령의 감동으로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단호하게 우리가 그 믿음에 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주와 굶주림에서 해방시키려는 하나님의 계획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아담과 하와의 자손으로서 저주를 받아 가시와 은극기 속에 흐득이며 이마에 땀을 흘려 먹고 사는 고통에서 해방시키려는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처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시면 저희 가난하심으로 인하여 너희로 부유케 하리 하심이라는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뜻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부활과 천국 영생을 주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여러분 죽음 저 건너편에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사는 사람은 죽음 저 건너편에 무엇이 있는지 전혀 모릅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모르니까 받아들일 수가 없죠. 요한복음 14장 1절로 3절에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 집에 있을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이 하나님의 계획 아닙니까?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가 육신의 장막을 떠나서 영원히 버림받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예비한 처소에 들어가서 주와 함께 영원히 사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7장 11절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지 않겠느냐. 하나님의 좋으신 계획을 알아야,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너희는 그 나라와 그 의를 먼저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라고 주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럼 둘째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우리가 알았으면 마음에 그대로 받아들이고 굳게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마음에 받아들여서 그것이 이루어진 모습을 꿈꾸어 보며 굳게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믿음을 통하여 받아들입니다. 믿음은 어린아이와 어머니를 연결한 배총과 같습니다. 배총줄이 끊어지면 어머니에게서 양분을 받아들이지 못하므로 뱃속에 있어도 어린아이는 죽어버립니다. 교회에 와 있어도 믿음의 배총줄이 끊어지면 우린 교회에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고 말라 죽어버립니다. 믿음이란 우리와 하나님과 연결한 배총입니다. 우리가 그러므로 언제나 믿음을 택하고 의심을 택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이 모두 다 믿을 수 있는 힘을 주셨습니다. 이미 예수를 믿을 때 각 사람에게 분량대로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배총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믿기로 결정을 하고 선택을 하면은 배총줄이 주님께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마음에 꿈꾸며 굳세게 믿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믿음에는 항상 마귀의 도전이 있고 영적인 전쟁이 있습니다. 마귀는 어찌한지 배총줄을 끊어버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줄을 끊어버려서 하나님과 연결을 못하게 해서 고사하게 하려고 마귀는 온갖 애를 쓰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다고 하면 항상 믿음의 전쟁을 치러야 되는 것입니다. 마귀는 감각을 통해서 도전합니다. 야, 눈으로 보아라, 귀로 들으라, 냄새 맡고 맛보고 만져봐라. 어디에 그런 일이 일어나는고? 너 마음속에 그냥 환상이다. 어림도 없는 일이다. 이래서 감각을 통해서 우리를 흔들어 놓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성적인 생각으로, 너 과학적으로, 철학적으로, 이성적으로 생각해 보아라. 기적이 어디 있느냐? 어떻게 동정녀가 아기를 탄생할 수 있냐? 웃기는 소리 하지 마라. 우리를 흔들어 놓습니다. 또 경험적인 도전 등으로 흔들어 놓습니다. 너 그런 거 경험해봤니? 과거에 너 병난 경험해봤니? 과거에 기적이 일어나는 거 경험해봤니? 과거에 안 해본 일을 지금 네가 무슨 새삼스럽게 한단 말이냐? 그런 웃기는 소리 하지 마라. 뒤에 흔듭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마귀는 우리에게 의심으로 채워놓고 공포로 채워놓고 믿음의 배총을 줄을 끊어버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만일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마음에 의심을 하고 두려움을 가지게 되면 믿음에서 끊어집니다. 그리고 마귀의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을 시키는 데 노출되어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에서 10번이나 하나님을 시험했습니다. 그러던 구름 기둥도 보고 불 기둥도 보고 홍해를 기적적으로 지나기도 하고 바위가 물이 터져 나오는 것을 보기도 하고 만나를 먹기도 하고 메추라기도 먹기도 하고 이렇게 많은 체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사건건이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실까? 아니야, 하나님은 안 도우실 것이다. 마귀의 말을 열었습니다. 10번이나 시험했습니다. 그 수많은 기적을 체험할 때는 그때뿐이고 그것만 지나가고 어려움만 당하면 정말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이냐?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냐? 정말 하나님이 기적을 행하실 것이냐? 또 의심하고 또 의심하고 의심했습니다. 그래서 늘 낙심하고 믿음을 잃고 두려워했기 때문에 결국에는 마귀의 밥이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버림을 받고 말한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요나 보십시오.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저절히 회개했습니다. 하나님을 반역하고 니네웨로 가라고 하는데 다시스로 도망치다가 풍랑을 만나서 지중해 바다에 던져서 물고기 뱃속에 들어간 요나는 사흘 만에 물고기 뱃속에서 저절하게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출해 주시면 다시 니네웨로 가겠다고 하자 하나님의 응답이 왔습니다. 그 영혼 속에 확신과 평안으로 응답이 왔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응답은 우리 영혼 속에 확신과 평안으로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오기 전에는 마음이 불안하고 초조하고 안정이 되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응답이 오면 마음에 평안하고 마음에 확신이 찬 것입니다. 비록 물고기 뱃속에 있어 몸은 처절하게 짝이 없지만은 요나의 마음속에 평안과 확신이 왔습니다.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던 확신이 왔습니다. 그러나 그 믿음은 격심한 시련을 당해야 되십니다. 감각적인 시련입니다. 눈에 아무도 안 보이는데 뱃속에 있으니까. 귀에는 물고기 심장 소리만 들려요. 냄새는 퀴퀴한 위장의 냄새가 들립니다. 쩝쩝한 입맛. 몸의 감각은 그저 위가 소화하려고 이리저리 뒹구니까 이리저리 몸이 출렁거리는 것만 느낍니다. 감각으로 볼 때, 야, 너는 지금 물고기 뱃속에 있고 지중해 바다 밑바닥에 들어와 있다. 넌 못 살아난다. 절대로 못 살아난다. 마귀는 감각을 통하여 요나의 믿음을 뒤흔들어 놓았습니다. 이성적으로 생각해 보아라. 사람이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가 살아나는 거 보았느냐? 그런 것은 있을 수가 없지 않느냐? 그러므로 너는 여기서 소화되고 나가지 못한다. 요나의 믿음을 뒤흔들어 놓았습니다. 경험을 통해서 생각해 보아라. 너 과거에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 살아난 사람 본 적 있으면 말해 보아라. 없지. 그러므로 너도 못 나온다. 뒤흔들어 놓았습니다. 요나는 깊은 바다 물고기 뱃속에서 심장소리 위액을 뿜어내는 체험 소화불량으로 몸부림치는 그 물고기의 죽음의 구덩이에 갇혀서 한없이 심신이 피곤했습니다. 그러나 요나는 이 도전에 용감하게 응견했습니다. 요나서 2장 10절에 보면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 내가 야훼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러 싸우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니. 그런 감각을 보지 않고 그는 하나님을 생각했습니다. 눈에는 아무 정가 안 보이고 귀에는 아무 소리 안 들리고 손에는 잡히는 것 없고 칠흑같이 어두워도 그런 것을 생각하지 않고 그는 하나님을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응답하시고 내게 평안과 확신을 주셨으니 나는 하나님이 말씀한 대로 될 줄로 믿는다. 요나서 2장 8절에 보면 그는 모든 감각과 이성과 인간적 체험으로 흔들려고 한 마귀의 역사를 보고 거짓되고 헛된 것 이런 것을 나는 숭상하지 않는다고 말하셨습니다. 그는 거침없이 믿음에 도전하는 요소는 다 거짓되고 헛된 것이다. 너희 감각도 다 거짓되고 헛된 것이다. 너희 이성도 다 거짓되고 헛된 것이다. 너희 경험도 다 거짓되고 헛된 것이다. 오직 참된 것은 하나님의 말씀만이 참된 것이다. 하나님 말씀 위에 나는 서지 감각 위에 서지 않고 이성 위에 서지 않고 너희 경험 위에 서지 않는다. 저 하늘이 무너지고 이 땅이 꺼져도 1.1획도 변할 수 없는 말씀 위에 나는 선다. 그는 그래서 믿음의 전쟁에서 말씀으로 이기고 요나서 2장 9절에 보면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성원을 주께 갖겠나이다. 구원은 야훼께로 말미암나. 뭘 해도 하나님께로부터 구원이 오는 것이니 하나님께 능치 못하시며 겠느냐. 그는 이 믿음의 영적 전쟁에서 말씀에 서서 낙심하지 않고 이겼습니다. 그 결과로 야훼께서 물고기에게 명하시며 물고기가 그를 육지에 토해내었습니다. 놀라운 일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뜻을 알고 받아들이면 마귀가 와서 우리의 마음을 심히 흔들어 놓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 하나님의 뜻을 말씀을 통하여 받아들이고 굳세게 믿고 감각에 의지하지 말아야 됩니다. 이성적인 추리를 하지 말아야 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것이냐 추리하지 말아야 됩니다. 경험에 의해서 판단하지 말아야 됩니다. 살든지 죽든지 흥하든지 망하든지 성하든지 쇠하든지 나는 말씀 위에 선다. 하나님의 뜻의 말씀으로 내게 나타났고 내 마음속에 평안과 확신을 주었은즉 나는 이대로 될 줄로 믿는다. 영적인 전쟁에서 여러분은 흔들리지 말고 좌우로 요동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셋째로 신앙 고백을 담대히 선포하십시오. 보이지 않는 세계와 보이는 세계를 연결하는 고리는 신앙 고백입니다. 하나님의 세계는 보이지 않지 않아요. 우리가 사는 세계는 보이는 세계 아니에요. 보이지 않은 세계와 보이는 세계를 연결하는 고리는 입술의 고백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뜻은 보이지 않는 실상이죠. 이 보이지 않는 실상이 보이는 세계에 나타나는 촉매 혹은 중개가 바로 입술의 고백 또는 입술의 시인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천지 창조에서 그것을 보여주셨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말씀이란 매개체를 통하여 물질 세계에 이루어졌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뜻이 빛이 있어라는 말씀을 통해서 이 눈에 보이는 빛이 나타났습니다. 궁창 위의 물과 아래 물로 나누어지고 하늘이 생겨나라. 그 하나님의 보이지 않은 계획이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온 바다의 물은 한 곳으로 모이고 육지가 드러나고 육지에는 각종 열매 맺는 나무와 씨가 맺는 풀이 나타나라. 안 보이는 하나님의 계획이 말씀이 나가자 보이는 세계로 나타난 것입니다. 해와 달과 별들이 공중에 나타나라. 그때 안 보이는 세계에 하나님의 뜻이 보이는 말씀으로 말미암아 나타난 것입니다. 온 하늘에는 새들이 나르고 물에는 물고기가 서식하라. 안 보이는 하나님의 뜻이 말씀을 통해서 보이게 나타난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동물을 말씀으로 지으시고 그 다음에는 사람은 손으로 지으신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3절에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우리 보이는 세계는 안 보이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만들어졌는데 그것이 말씀을 통하여 믿음의 고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난 것입니다. 안 보이는 하나님의 그 위대하고 충천한 능력이 눈에 보이는 만물로 나타난 연결고리는 바로 우리의 입술의 고백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경험에서 보십시오. 아브라함은 85세 이후에 자식이 없어 고민할 때 하나님이 하루 그를 불러내어서 밤중에 하늘을 쳐다보고 별들을 헤아리라고 했습니다. 아브라함이 별들을 헤아리고 또 헤아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기를 너 자손이 이와 같이 많으리라. 아브라함은 그를 통해서 꿈을 얻었습니다. 믿음을 얻었습니다. 야, 내 자손이 저처럼 많을 것이다. 그래서 그는 그 꿈을 가슴에 품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자손이 나타날 때는 언제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입술로 고백하라. 이제 내 이름은 아브라함이 아니고 아브라함, 많은 민족의 조상이요. 내 아내 이름은 사렉이 아니라 사라, 여주인이다. 이름을 바꾸어서 고백하라. 하나님이 먼저 꿈과 믿음을 주시고 난 다음에도 현실화되지는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은 자손을 꿈으로 품고 믿었으나 실제 현실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입술로 고백할 때 아브라함, 사라라고 고백할 때 하나님의 기적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로마서 4장 17절로 21절에 보면 그의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까지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리 하심이니라. 그가 백세나 때의 자기 몸의 죽은 것 같음과 사라의 때의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 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믿음의 견고하에 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룰 줄을 확신했다. 그 확신한 말이 입술로 고백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도저히 불가능한 것도 마음에 하나님의 뜻을 꿈으로 믿음으로 받아들였으면 입술로 고백할 때 눈에 안 보이는 꿈과 믿음이 눈에 보이는 현실로 연결이 되어 나오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는 땅에서 이루어지는 촉매 혹은 방법은 입술에서 선포된 말씀으로 말미암는다는 것을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히브리서 1장 1절로 3절에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아들 말씀이 눈에 보이도록 나타나서 아들을 통하여 현실화한 것입니다. 이 아들을 만유의 후사로 세우시고 또 저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여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위엄의 우편에 앉으시다. 그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는 것입니다. 만물이 다 질서정연하게 있는 것은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의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현실로 나타난 것입니다. 그러므로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에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한다고 말한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1절에는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다 했으니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그 위대한 꿈을 가슴에 품고 믿음을 가졌으면
입술로 강하게 고백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입술의 고백은 연결고리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는 보이지 않지만 입술의 강한 시인을 통하여 우리에게 현실화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몸짓고 피 흘려서 내가 다 이루었다. 예수님이 이룬 것이 눈에 안 보입니다. 무엇을 이루었습니까? 십자가에서 몸짓고 피 흘려 이루는 주님의 은혜는 눈에 안 보이지만은 이것을 우리가 꿈으로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믿고 입술로 고백하면 눈에 보이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용서와 의와 영광을 받았다고 시인하면 용서와 의로움과 영광이 내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마귀와 세상에서 해방되고 거룩함과 성령을 충만히 받았다고 고백할 때 성령 충만이 현실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제가 채찍에 맞음으로 내가 나음을 입었다고 고백할 때 치료하는 역사가 현실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으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했다고 고백할 때 축복의 역사가 고백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고백할 때 나는 죽음을 건너뛰어서 영원한 구원의 영광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우편 좌편 강도가 달렸는데 그 한쪽 강도가 입술로 고백했습니다. 주여, 주님의 날에 나를 기억하소서. 오냐, 오늘날 너는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라. 그 사람 말 한마디 고백에 예수님은 낙원이라는 현실을 주었으면 다른 강도는 입을 딱 다물고 아무 말도 안 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낙원의 역사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것입니다. 두로와 시돈 지방에 예수님이 쉬러 가셨을 때 스르보니의 여인이 와서 내 딸을 귀신 들린 데서 고쳐달라고 말할 때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자녀에게 줄 떡을 취하여 개에게는 주지 아니한다. 심하게 후박을 했습니다만 그 딸이 말하기를 주여 옳소이다마는 개들도 자녀들의 밥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먹나이다. 주님께서 그 말씀을 들으시고 감탄하시고 내가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간다니라 하십니다. 말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네가 이렇게 신앙 고백을 했으므로 그를 통하여 안 보이는 치료한 하나님의 능력이 너 말씀을 고리로 삼아서 너 딸에게 임하여 너가 딸이 고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입술의 고백은 놀라운 역사를 베풀어 주는 것입니다. 우리 송파성전 정유선 성도의 간증을 들어보십시오. 지난 4월 21일에 그는 쓰러졌습니다. 감기인 줄 알고 시름시름 앓던 것은 갑자기 심장이 심히 요동치듯이 뛰고 어지러워지고 혼수에 빠졌습니다. 응급실에 실려가 9일 만에 의식을 회복했는데 진단 결과 임파선 암 말기로 판정돼 앞눈이 캄캄했습니다. 그동안 하나님 앞에 지은 죄를 눈물로 회개하고 정말 다시 살려주신다면 주님만 위해서 살겠다고 간구했습니다. 항암 치료를 받으며 힘들게 나날을 보냈지만 점점 악화되어서 급기야 의사들은 가족을 불러서 장례치를 준비를 하라고 통보했습니다. 그러나 이 자매님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순복음적인 신앙인 것입니다. 포기하지 말아야 돼요. 끝까지 싸워야 돼요. 저희 설교 테이블 병원에서 틀어놓고 계속 듣고 회개하는 중 한 번은 저희 설교 중에 큰 소리로 이렇게 사망아 너희 쏘는 것이 어디냐, 사망아 너희 이기는 것이 어디냐, 그 소리를 듣는데 그 말씀이 마음속에 확 들어오더라는 거죠. 믿음은 들으면서 나며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있으면 성령이 그 말씀을 가지고 레마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맞았습니다. 내 속에 들이는 사망아 너희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너희 사망아 너희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나는 예수 이름으로 나았다. 예수님의 보혈로 승리했다. 사망아 물러가라. 그는 담대하게 사망과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싸우지 못하지 않아요. 이 자매님은 말씀이 들어오자 말씀을 가지고 마귀와 대항해서 이 흑암의 세리가 물러가라, 사망의 세리가 물러가라, 난 예수로 말미암아 살았다. 싸웠습니다. 간호사가 주사 바늘을 꽂을 때마다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나는 나았다고 입술로 크게 고백했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비몽사몽간에 기이한 꿈을 보았는데 꿈에 제가 와서 기도를 해주고 난 다음 함께 식사를 했답니다. 야, 이건 하나님이 나를 고쳐주실 징조라고 확실히 그 어머님께 성찬을 좀 갖다 달라고 그랬어요. 교회에서 성찬하는데 떡과 포도주를 받아와서 성찬을 떼는데 눈물이 비 오듯이 흐르고 몸에 성령의 역사를 감동했습니다.
그리고 6월 4일 날 송파성전 축복성회 때 그는 송파성전에 와서 저게 안수를 받았는데 성령이 뜨겁게 역사하고 온몸을 치료하는 느낌을 느끼고 감격해서 병원으로 돌아가서 다시 진료를 받고 조사를 해보니까 임파선 암 말기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버리고 말았습니다. 의사들도 놀라서 이러한 일은 자기들이 진료를 하면서 본 적이 없다고 감탄을 했습니다. 예수를 안 믿는 남편도 이 현실을 보고는 부인할 수가 없어서 회개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모시게 되고 시가댁 전체가 회개하고 예수를 믿게 되는 기적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입술의 고백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가 치료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과 뜻을 마음에 받아들이고 믿고 난 다음에 싸웠습니다. 이 믿음의 전쟁을 치러야 돼요. 영적 전쟁을 싸우면서 입술로 고백한 결과에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인이 믿지 않은 사람과 다른 것은 신앙인은 싸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안 믿는 사람은 싸울 수 있는 무장이 없어요. 무기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싸울 수 있는 무기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바로 싸울 수 있는 무기인 것입니다. 말씀은 성령의 검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여서 믿고 강하게 입술로 고백하고 싸우면 우리는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크시고 영화로우시고 선하신 뜻은 하늘에서 다 계획되고 이미 하늘에서 이루어져 있습니다. 오직 이 일들이 우리가 사는 이 땅에서 현실화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것을 현실화하는 수단이 바로 여러분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두 번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하늘에서 이미 이루어진 것이 여러분을 통하여 이 땅에서 다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마음에 깨닫고 받아들여야만 하고 흔들리지 않은 확고한 믿음으로 이것을 마음속에 수용해야 되고 영적 세계와 물질적 세계의 연결고리인 말씀의 고백을 강하게 계속적으로 시인하고 주장해야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긍정적으로 감사드리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는 현실 속에 열매로 나타나서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며 강건하고 생명을 얻되 풍성하게 얻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복음 15장 7절에 내가 내 안에 있고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으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위대한 선하신 뜻은 우리 주위를 감싸고 있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그 선하신 뜻이 보이는 우리 마음속에 나타나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 뜻을 수용하고 받아들이고 강하게 믿고 기도하고 입술로 고백하고 감사 찬양할 때 보이지 않는 세계가 보이는 우리 현실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고개 숙여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여,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이 땅에서 이루어지라는 것은 주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것이옵니다. 아버지여, 하나님의 뜻은 이미 다 이루어져 있는데 이것이 땅에서 이루어져야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고 오히려 마귀의 뜻이 이루어지고 도적질 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멸망을 당하고 있습니다. 내가 온 것은 양들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왔다고 하셨으니 십자가를 통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수용하고 믿고 받아들이고 굳세게 신앙으로 싸워 이기고 입술로 고백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땅에서 다 이루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있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우신 뜻이 다 이루어져서 승리자가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며 강건하고 생명을 얻되 넘치게 얻는 주의 백성들이 되고 남을 위해서 정말 영육간에 주고 또 주면서 사는 우리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